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제가 마지막 절은 저희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중심되는 무대가 있었죠. 설정된 무대가 있었는데 어디였냐면 왕궁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 그 땅의 어린이들의 그 생명을 무참히 죽였죠. 그렇죠? 이것이 왕궁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의 탄생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이 땅에 구원자가 나시는 일이지만 그 기쁨에는 세상의 아픔이 있었고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궁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복음을 잉태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보려고 할 때 사탄이 정말 강렬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그리고 그 방해의 수준은 종종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렬하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듯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단코 우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제가 이제 왕궁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무대를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어요. 오늘은 들판에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죽여가면서 메시아를 준비했다면 들판에 있는 한 남자를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었는가. 이 남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자는 들판에 서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석청은 이제 야생 꿀이죠. 메뚜기와 이 야생 꿀을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소리칩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이 이루던 공동체 에센파라는 그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메시아들을 기다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가 소리치는 이 메시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그냥 대면대면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응답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러분,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자들이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오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온 땅에 울려 퍼지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들도, 종교적으로 충만해서 신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진정한 메시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충만했던 유대 공동체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수많은 다른 종교적 메시지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믿을수록 공허하더라. 이 공허는 뭐냐면 왜 믿는지를 모르겠더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가 울려 퍼졌을 때 그들의 마음을 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풀리지 않은 나의 삶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교회 다니지? 이 신앙의 끝이 뭘까? 이 풀리지 않는 석연치 않음과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하지 못한 마음들이 나를 괴롭힌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라.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속였어. 이런 어떤 행동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죄인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선행을 했는데도,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는데도 내가 죄인이라서 이건 죄구나. 그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무엇을 부른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존재의 회개가 천국을 부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로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다. 3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다. 여기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무릉도원, 극락,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이 메시지 뒤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상황,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이 가까이 왔다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는 그 무엇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 대망하는 그 행동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을 종교적 아이템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도 한 번 더 한다. 내가 이것도 다 하는데 나도 회개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내가 다른 것도 다 하고 회개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앞에 걸 내가 했던 것들을 부정해야 회개가 되는 건데 나 이것도 다 하고 회개도 한다.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가 어떻게 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올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를 불리고 자기의 미니스트리로 이 사명을 이해했다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우쭐대야죠. 아, 내가 말을 했더니 바리새인도 오고 사두개인도 오더라.
근데 지금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인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은 세례 요한의 모습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 기인의 모습이에요. 누가 요즘 이러고 댕겨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때렸어요. 세상과 등진자와 같은 모습으로 말하는 그의 모습이지만, 기인 같은 그의 모습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수많은 자들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한다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왕궁의 사람들, 좋은 옷을 입고 세상 인정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서 자신들의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진 것 없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한 광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다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어? 나는 그 왕국에 있는 자들처럼 내 것을 움켜쥐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드리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실체가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만이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사회적 역할이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아니면 가족 중 누가 이야기하는 내가 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진정한 나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존재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 천국 우리가 예비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